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일요주일 2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 나를 인도하신 주,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치가
우주의 모든 이치가 스스로 주체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주님의 손으로 손수 빚으시고 호흡을 친히 불어넣으사 생명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보르시고 한없이 낮아진 삶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낮아짐보다는 높임을 받는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애통해 하시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던 주님, 우리는 애통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지적하는 삶에 익숙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허물을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기도문이 마음에 항상 걸림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대로 행할 수 있음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구촌의 글로벌 시대를 통하여 세계 경제 교류와 더불어 한류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하시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 10월 말에도 일본 시가 지역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트를 통하여 지난 아픔과 감정들을 서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평택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8개의 다락방을 근간으로 차세대 사역, 여성 사역, 공율 사역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택 온누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그야말로 복음적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많은 사역 중에서도 성경 중심, 믿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식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을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평택 온누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특별한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일요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손을 뻗어 God bless you로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좌우의 분들을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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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앞쪽에 계신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평택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을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사르밧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신동식 담당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눈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고 아직도 이렇게 집 정리하고 할 거는 많지만 내 손으로 밥에 먹을 수 있고
우리 때 사 먹으려면 어렵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또 한 2달을 먹으니까 많이 큰 도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금 진짜 고마워요. 여러모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맛있는 또 살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수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화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포에 이제 쌀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사르밧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좋은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자녀분들도 그 힘으로 즐겁게 작업장에서 그림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릴게요. Around 120 schools, 60,000 copies of school Bible were given to the students. They felt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touch of it. We prayed for them. We have these materials to share with them, encourage them to reach out to their student.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진행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과 성경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누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사르밧 프로젝트는 사실 4,000명 되는 많은 분들에게 쌀이 나눠졌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1만 권 되는 성경책들이 나누어졌습니다. 한 순에서 쌀 한 포대를 헌금하면 사실 저희들이 한 순이 되면 한 30개 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쌀들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또 평택도 지난번에 많은 쌀들을 저희가 보낸 쌀보다 훨씬 더 많은 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호 목사님이 최근에 살이 10kg나 빠지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빠지신 게 아니라 운동해서 이렇게 빠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운동하시고 쌀을 좀 적게 드셔서 쌀 한 포대씩 이렇게 후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저희 교육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그 과체중들은 다 조심하라고 저희가 뭐 그러셨는데요. 혹시 과체중이신 분들은 CGN 우리 정기 후원 약정 행사가 9월 20일의 주일날 20일, 21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CGN은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서버가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GN 정기 후원 약정을 해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존에 후원하셨던 분들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신청해 주시고 더 하실 분들은 100원이라도 더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평택 온누리교회는 올해가 20주년인데 20살인데 대전이 2살이 더 많네요. 그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분 전도학교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5분 전도에 관한 배움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전교인 개강 영성 수련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전교인 개강 영성 수련회에 관한 짧은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너무 좋죠. 잠들 뻔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이 소파에 앉으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셔서 이 소파에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저희가 2025년 2학기 개강 영성 수련회로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모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우리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으시죠?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할렐루야! 네, 저희가 그동안 한 번씩 그냥 이제 드리고 시작했던 개강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과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앞 시간이 저희가 말씀 듣기 전까지가 길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 경배할까 많이 바꿔보고 또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돌아오는 주에 한은경 권사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한은경 권사님 오셔서 우리 강의를 해주시고, 원래 시리즈로 어머니 학교 시리즈로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한 주를 하고 다음에 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이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혹시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수요 경배와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수요 경배와 찬양 예배 때는 김현미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기도 학교의 강사신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별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니까 우리 김현미 목사님 말씀 듣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9월에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동반자 수료식이 9월 14일에 진행되고 아직도 차세대 선생님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한데요. 우리 선생님으로 지원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교밥이라고 하죠. 교밥을 오늘 무료로 드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특별히 김경석 집사님, 유순영 권사님께서 사업장 이전으로 우리 플로잉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오늘 제공하고, 오늘 메뉴는 육개장이라고 합니다. 그거 드셔서 좋은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교회에 원하는 것은 주차 차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가실 때도 주차팀이 열심히 안전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주차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원해 주셔서 권대영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주차로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같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꼭 큰 소리로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월 첫 주는 건축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크게 투자하여서 아마 성전, 우리 예배당은 건축을 하시겠지만 내부의 인테리어는 평택오누리교회에서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헌금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마 쓰여지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연종 사역자님이 그동안 사역자로 멀티플레이어 같이 열심히 모든 부분을 섬기셨는데 이제 교회 공식적인 간사님이 되셨습니다. 간사님은 선교재단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식적으로 간사가 되셨다는 것을 광고를 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보다 오늘 장례가 공동체에 한 가정씩 해서 두 가정이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혜인 우리 성도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고, 이메란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또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완벽한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힘든 저희들의 슬픔과 고통이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어린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어떤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신 말씀과 기도죠.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본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 결핍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세요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사랑, 은혜로 말하자면 완벽한 은혜, 충성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충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주신 은사와 성품들을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하시고요. 공간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지 않으세요.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성품,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색깔도 있으셨네. 나는 하나님을 빨간색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너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든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참 또 힘든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참 하나님께 불효를 또 불충한 사람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엎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염려하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운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아이성을 3,000명으로도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성을 무너뜨린 핵심 요인은 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이나 병력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승리가 덤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승리가, 은혜가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시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여러분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의 함락의 승리를 얻은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했겠지만 아이성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의 승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성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칠 때는 최선을 다해요.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주신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라는 원칙이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심을 했어요. 3,000명 아니야. 최선을 다해 3만 명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5,000명을 또 추가로 매복시켜 놔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3,000명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성 왕을 유혹합니다. 오라고, 우리가 다시 왔다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3만 명과 5천 명이 합동작전을 하여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승리와 환희를 누리는 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승리를 누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예배를 에발산에서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고요. 왜 에발산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있는 그 두 산을 생각해 보면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잖아요. 그리심산은 그 별명이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별명이 뭐예요? 맞아요.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제단을 만들지 않고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상한데요. 왜 에발산에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다 말씀대로만 합니다. 내 생각하고 싶고 내 생각도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다 말씀대로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쌓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대로만 하기를 여호수아는 결심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은 다 말씀대로 행한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지만 거기서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죠.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성경 안에 지금 가득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 연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단 위에 이어서 32절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아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잖아요. 근데 이 돌을 반듯하게 깎아진 벽돌 같은 돌로 쌓지 않고 철이나 망치나 돌로 다듬어지지 않은 울퉁불퉁한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아구가 맞지 않는 울퉁불퉁한 돌로 쌓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자연 그대로의 돌들로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너가 나를 위해서 돌 제단을 만들려면 어떤 돌로 만들어야 된다?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있잖아요. 번제는 희생이고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속에 말씀, 기도, 예배가 생각나죠.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내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인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유명한 도덕성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강한 아이들과 도덕성이 평균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던져서 다트 같은 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맞춘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줄게 라는 유명한 실험을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보통인 아이들은 그것을 던질 때 다 안대를 자꾸 열면서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열면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래서 많이 해서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자 전지적 시점에서 그걸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이 다 끝난 뒤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역을 하시고 동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키우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제시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도덕성에 관한 놀라운 실험은 그의 생애 전반에 끝까지 갔을 때 성취도가 높고 그가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벌써 증명이 됐어요.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아도 나중에 그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순종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굳이 여기까지 무릎을 꿇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인생의 영역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이스하여서 다윗과 같이 왕으로 삼든지 하나님의 요긴한 주인이 쓰시기에 요긴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시내산에서 번제와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율법을 줘도 자꾸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이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 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온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만지시기 시작하고 이끄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계속 에발산,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서의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사, 그걸 온전히 다 실천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실천하십시오. 33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 재판장, 이방 사람,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골짜기에는 법궤가 있고 양쪽에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면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산 중턱에 있어서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이 12지파가 다 누구를 집중하고 있냐면 법궤를 향해 서 있게 여호수아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회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집중한다? 법궤에 집중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한다. 여러분의 가족도 모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집에 가셔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들 있으시잖아요. 집안의 아빠들은 권위가 있으세요. 얘들아 다 모여라. 오늘부터 5분간 예배하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 해?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아빠가 드디어 제대로 된 아빠가 되었구나. 아빠가 드디어 하나님께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표현,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왜 진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법궤에 바라보게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집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잖아요. 수레에. 그런데 우사가 뒤에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잡아 그 덜컹거리는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걱정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을 하게 되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법궤를 그냥 두지 않고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에 20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보관하던 하나님을 오벳에돔이 얘들아 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자. 제가 그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벳에돔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법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가 받은 축복은 놀랍습니다. 오베데돔에 속한 모든 집안과 모든 땅들과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누가 캐치했나요? 다윗이 캐치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됐다. 다시 하나님을 모시자.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분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듯이 여러분의 집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한 무기로도 당해낼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뭘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뭘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회복되기 위하여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둔하더라도 이게 성경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시작됐구만. 아이고 순종하기 시작했구만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신명기 28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와 들에서도 복을 받고 풍요의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유명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복,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28장 13절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복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저주할 때에 받는 불순종할 때에 받는 저주에 관해서 그만큼이 또다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죠. 다 반대입니다. 새끼를 낳지 못할 것이다.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적게 거두게 될 거고, 농산물을 심어도 적게 거두게 되고, 가축의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되고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저주는 싫죠. 근데 왜 저주를 선포하나요? 왜 저주에 관해 설명하시죠?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불순종은 이거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죠? 이 귀를 닫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를 불순종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어원으로 흘려드는 거예요. 귀에 들어왔지만 반대쪽 귀로 나가거나 귀에 들어왔지만 흘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34절 말씀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게 하십시오. 35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모세가 명령한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호수아가 복에 대한 말씀만 읽은 게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의 메시지, 에발산의 저주의 메시지 하나도 가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 터닝 포인트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만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말씀이 이게 있어요.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려지는 그 조명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은 신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영어로 쓰여졌든 중국어로 쓰여졌든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말로 쓰여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홍수에 물이 없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내가 먹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있잖아요.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돼서 8살에도 한번 종교개혁을 하고 18살 정도에 됐을 때 종교개혁을 한 번 더 하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해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 기물들을 정리하면서 여기 벽이 막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을 수리하도록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hil기야예요. hil기야. hil기야 뭐가 생각나시죠? 이렇게 흘겨보는 게 생각나잖아요. hil기야. hil기야가 성전 곳곳을 이렇게 흘겨보다가 뭘 발견하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아마 모세의 오경 중에 일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보면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오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말씀 그 명령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나와 온 유다를 위해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진 시대가 요시야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지금 천국 가면 하나님 옆에서 그 옷을 꿰매고 옆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다짐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가 2분, 3분, 4분짜리, 5분짜리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도 그 중심에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하여 이긴 다음에 했던 행동, 다시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이 강력한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의 몸,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손에 든 이 떡은 거룩한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찢고 먹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떼어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식사 후에 주님께서 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연약한 육체와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연약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새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정과 자녀를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 땅에 세우신 평택 온누리교회와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